주신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주의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니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려네 주와 함께 가리라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 하나님 늘 믿는 자 그 집이 든든해 주 예수를 의지하니 전부 내 것이라 주와 함께 가리라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준 성전교회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3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조상이요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내용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우리가 전반부를 읽지를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요한과 함께 올라가다가 이제 안진뱅이를 만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제 그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창세 이래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저 사람이 원래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그리고 그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여 있을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을 하면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제 잡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고 첫 번째 이제 하게 된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26절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6일 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기에 좋은 게 우리가 선히 행하고 온전히 행하는 걸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해 하셨어요. 반대로 사단은 여러분과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은 말씀을 못 듣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일을 하게 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죠.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 말씀을 하시고 어느 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줬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뱀이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속삭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혹 살 수도 있다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게 죄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죄 속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가 보는 죄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죄 속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부터 우리가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이 넣어주는 소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왔던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이제 하와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범죄 속에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전주교회에서 나아만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오늘 저녁에 이 연극을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 맞아 나아만을 낫게 한 저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들리면 내 병도 고치고 내 문둥병도 고치고 내가 안진뱅이에게서 일어설 수도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죠. 여러분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에다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한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베드로 마음 안에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는 잔뼈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입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베드로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의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같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앉아 계셔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 그가 그 능력과 역사를 나타낸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그가 한 설교 내용이 뭐냐면요.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베드로는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본 뒤에 그가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면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제 이게 성경에 이제 성경 여러분이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모든 이들이 그를 주목하며 당신은 위대한 권능을 행한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소 할 그때에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왜 당신들이 개인의 경건에 주목을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건 내 경건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신명기 18장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멸망을 받는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베드로는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안 들은 사람이에요? 부탁 이해가 안 갑니까? 자,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그가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너무 의견이 달랐어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죄송합니다. 22장을 읽겠습니다. 22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하는 말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자꾸 너를 달라고 해. 여러분 밀가부르는 거 아시죠? 이제 키를 들고 체질을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자꾸 이제 까부르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이제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이제 지키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내게 자꾸 달라고 해. 근데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 너는 돌이킨 후에야 형제를 굳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하지가 않고, 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너를 한번 돌이키고 나면 그 후에야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베드로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좀 되시지, 그럼 왜 안 돼가지고 이러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맞지요? 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져야지. 그렇죠?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구원받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우리를 보니까 자꾸 실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왜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한 5년 됐으면 달라져야 돼, 안 달라져야 돼? 그렇지요. 10년쯤 됐으면요 더 달라져야죠. 맞네요. 더 달라져요. 20년 됐으면요 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같은 게 맞네요. 30년 됐으면요 더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피곤한 사람은 목사님들이에요. 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는 성도보다 달라져야 돼, 안 달라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피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여러분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기 다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공개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안 달라진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목사는 전도사보다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그러면 전도사는 성도들보다 나아야지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왜 남편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줄 아세요? 야, 이 사람아, 나는 이럴지라도 너라도 뭘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본인의 믿음 없는 건 다 인정을 하세요. 근데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 사는데 나는 이럴지라도 당신이라도 똑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렇죠. 그래야 내가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살지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보다 내일은 달라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보다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요? 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보다 더 낫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가르쳐준 말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피곤해지고 있어요. 왜냐?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나아져야 한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부인하고 싶겠습니까? 부인하려고 그러면 뭐 하려고 따라왔어요?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여러분 부모도 버리고 뭐 하려고 따라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구원받고 복음 안에 교회 안에 함께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시험 들라고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여러분 같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 밑바닥에 내가 지금보다는 내가 이렇게 사는 인간적인 삶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비틀거리는 이런 삶보다는 뭔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가족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맞아 믿음은 저렇게 가는 거야 그런 거 한 번씩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벌써 몇 년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어제 저녁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나 하시지 않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점점 피곤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내게 청구하고 있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짝 뛴 거예요. 정말 너무 섭섭합니다. 나는 오게라도 죽는데라도 함께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된 마음은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왜 들어왔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이 한평생 내 이 한 목숨 버리려고 교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고 영이 없다 그러고 생각에 끌려다닌다 그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 그러고 오직 자기밖에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가 오직 나를 위하려고 여기 들어왔어요? 아니죠.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 마음으로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데 이런 나를 보고 세상적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 데리고 하세요. 아니 세상적인 나를 뭐 하려고 얘 들어서 바꾸려고 합니까? 그래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6이라며요. 아멘. 영적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뭐 연보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제가 이제 수양회 가자고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됐습니다. 왜? 저는 6이잖아요. 그러니까 6이니까 이제 수양회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6이 된 게 되고 싶어 된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이런 나를 알아줘요, 몰라줘요? 저는요 연보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수양이 한번 안 오면 뭐 세상에 빠졌다 그러고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고 또 거기다가 한마디 더해서 잘 되는가 봐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딱 이제 잡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막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를 불문에 붙이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의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해서 지금 그런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선언을 하셨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항상 뭐 하다고요? 세상에 이걸 아시고 이렇게 사는 건 이건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악한 걸 아세요? 이제는 대답도 안 하네. 자, 여러분 항상 악하다고 인정하세요? 예. 기쁜 소식 선교회 사람이라면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기쁜 소식 선교회와 기성교회와 차이가 뭡니까? 많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항상 악하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악하십니까? 거짓됩니까? 근데 왜 잘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왜 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악하다고 말하고 마음 밑바닥은 그래도 오늘은 내일보다 나아야 돼. 이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게 악한 마귀의 소리예요. 거짓되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육신적이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깨닫고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돼보세요.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하신 것처럼 성도들보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마음속에 자기가 악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안 물어보셨죠? 다 아세요. 전부 다 아세요. 여러분, 저는 악할까요, 선할까요? 너무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강사인데 막 그냥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막 악해요 이래 보면 강사가 뭔 낯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가장 나쁜 놈이 임민철이에요. 진짜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어떤 생각에 많이 사로잡혔느냐면,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내 밑바닥에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맞아요. 저는 뭐 백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리고 제게는 아주 훌륭한 아내가 있어요. 내 아내는 제가 결혼한 지 31년이 됐는데 매일 나에게 말해요. 여보, 잘하세요. 잘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일러주지 마세요. 제 아내는 늘 저에게 그래요. 잘하라고요. 제가 작년 4월에 부산에를 갔는데, 부산에 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번 월드캠프에 비가 안 와야 됩니다. 비가 오면 다 끝입니다. 우리가 월드캠프를 6년째 했는데 비가 오다가 다 그쳤습니다. 아무쪼록 목사님은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딱 움츠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는데 비가 오다가 지금까지 다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항상 비 오다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절 보러 아무쪼록 기도를 열심히 하래요. 왜? 기도를 잘못하면 비가 계속 와버리는 거고,
기도를 잘하면 비가 오다가 그치는 거고. 아멘? 뭐가 아멘이야, 뭐가.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기도를 잘하면 비가 오다가 그치고 기도 못하면 비가 계속 오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나? 그래서 저는 거꾸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 캠프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합시다. 무슨 또 희한한 목사가 와가지고 비가 안 와야 믿음이라고 하는데 왜 또 비 오도록 기도를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월드 캠프를 앞두고 비가 와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작년 여름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작년 여름에 너무너무 가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물면 누가 월드 캠프를 오겠나? 비가 와가지고 대지를 적시고 농작물이 힘있게 일어나야 농민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캠프에 음악을 듣고 주를 찬양하고 말씀 속에 젖어들지, 온 땅이 가물면 누가 이 캠프를 오겠나? 그래서 우리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캠프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부산에.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산을 준비했는데 캠프 때마다, 그리고 비옷을 준비하고, 작년에는요 뭘 준비했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분 전부 다 콜라 한 병씩 사 먹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얼리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든 냉장고에 이제 얼음물을 얼리기 시작을 했어요. 야, 그 땡볕도 쉬운 일이 아니대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물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물을 공급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 입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야, 사람 마음은요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끝이라 그러고 비가 안 오면 비 와달라 그러고 결국은 누구 마음을 맞춰줘야 돼요? 예,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도 그러니까 적당히 와야 돼요. 오다가 시원하게 하다가 딱 그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비가 싹 오고, 우리가 좀 기분 나빠하면 햇빛이 쫙 나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오지 않고 월드 캠프가 처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임 목사, 예.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는 게 항상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번에는 왜 월드캠프에 비가 안 오냐? 그래서 나도 좀 되게 궁금한 거라. 그럼 이건 뭐야? 비가 오다가 안 오면 믿음인데, 처음부터 안 와버리면 뭐예요, 그거 그러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맞지요. 비 오고 안 오고가 나와 뭔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월드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7월 1일마다 개막을 합니다. 아니, 갑자기 중간에 에티오피아에서 유니버시티 스포츠 게임이 있다고 들었죠. 이 게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날짜를 7월 1일에서 7월 15일로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좀 에티오피아 목사님들이 밉더라고요. 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6년 동안 매 7월 첫 주에는 월드캠프를 백스코에서 아재 이제 우리에게 딱 줬어요, 날짜를요. 근데 갑자기 이제 2주를 뒤로 미루면, 여러분, 7월 1일 날 해운대 백사장, 여러분 그 뭡니까? 그 해수욕장이 이제 완전 개방을 해요.
7월 6월 31일까지는 조금만 개방을 합니다. 7월 1일이 되면 백사장 전체에다가 비치 파라솔을 꼽기 때문에 막 모든 게 걱정인 거예요. 야, 우리가 그 넓은 백사장 무대를 일주일 동안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무대를 꾸며야 되는데, 야, 이 상인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 바닷가에서 비치 파라솔 해가지고 돈 받아 먹는 사람들은 험한 사람도 많다던데,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별 생각이 다 드니까 2주가 뒤로 밀려나는 게 너무 우리에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성교회가 결정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백스코 측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장소를 많이 못 빌렸어요. 갑자기 날짜가 바뀌어버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백스코는 1년 전에 잡아놓거든요. 6개월 만에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백스코 행사장을 많이 못 빌려가지고 여러 가지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1일 날 그 백스코 개막을 해야 되는 시간에 이제 아디스아바바를 거쳐서 메켈레에 가가지고 스포츠 행사를, 유니버시아드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아디스아바바에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행사를 하는 내내 핸드폰으로 한국 날씨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7월 1일 우리가 일요일인데 그날 그 전 금요일부터 이제 한국에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올해 여러분 7월 1일 날 태풍 온 거 알죠? 완전히 7월 1일 날 부산을 덮쳤어요, 태풍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하루에 비가 100mm를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월, 화, 수까지 막 완전히 폭우가 부산에 내려 부은 거예요. 7월 1일 날 메켈레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임 목사 즐겁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왜요? 그랬더니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그 해운대 백사장 무대에 딱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무대를 더 들어서 바다로 확 빠쳐버리면 이게 뭔 일이 벌어졌겠나. 야, 너무 감사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날짜가 밀린 거예요? 우리는 태풍이 올 거라고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요 7월 1일 뺏어갔다고 불평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왜 그 날짜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복을 베푸는데도 저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내가 못하면 벌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7월 15일 날 개막을 하는데 제가 에티오피아 갔다가 돌아왔는데 목사님께서, 임 목사, 이번 해운대 백사장 우리 개막식에 부산 시장님이 오셔야 돼.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시장님은 당선되신 지 이제 막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너무 바쁘답니다. 무슨 소리야? 뭐가 바빠서? 시민이 5만 명이 모이는데 안 오는 시장님이 어디 있어? 오시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갔는데 시장님이 우리를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시장님이 기독교인이라서 별로 우리를 안 좋아한답니다. 아니, 그런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와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찾아가서 또 이제 목사님 도저히 오시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임 목사 신앙하고 달렸어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이거 혹대로 갔다가 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 시장님이 오셔야 믿음이 되는 거고 안 오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장님을 만나려고 오만 방법을 쓰는데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시장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 한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막 뭐합니까? 장로가 되신 게 이때가 이함이 아닌 줄 어찌 압니까? 좀 찾아가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 장로님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시장이 되시고 나니까 이제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 그럼 어쩝니까? 누가 오기를 기대합니까? 쳐들어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갔는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개막식에 오셨어요. 기적처럼 오셨어요. 오셨는데 개막식에 오시면 시장님들이 다 왔다가 인사 끝나시고 나면 어때요? 다 가시잖아요. 근데 이번 시장님은요 안 가셨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를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성악가예요. 시장님인데.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죄송합니다, 여기 합창단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를 솔직히 저는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 딱 아는 노래가 친구요 이 노래는 알겠는데 다른 노래는 좀 어렵더라고요. 뭐 오페라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어요? 잘 모르겠죠.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성악가라 가지고 세상에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를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최고다. 이들이 최고다. 이분이요 완전히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난주 금요일 날 IYF가 한번 우리 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시장님이 직접요 우리를 만나고 싶대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야, 이분이 왜 우리를 만나시자고 하지? 만나면은 뭘 해야 하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오라고 하니까 제가 뭐 뭘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번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시장실에를 갔어요. 야, 부산시장 대단하시대요. 정말 막 의리번쩍하는 시장실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이분이 우리 IYF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월드캠프를 주관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 직원들에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랍다. 우리 부산시와 IYF가 협력할 방안을 찾아내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기도를 막 금식 기도를 한 거 혹시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래 된 겁니까? 저는요 꿈에도 없었어요. 저는 계속 3번이나 찾아가서 목사님께 못 옵니다. 저는 진짜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목사님은 물러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계속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는 자네 신앙하고 달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시장님이 온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도 내 믿음이 시장님을 오게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대화를 하느냐면 예수님은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떠나갈 거야. 너는 나를 외면할 거야. 이렇게 말하시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섭섭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라줍니까? 나는 죽는데도 오게도 함께 갈 마음이 돼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섭섭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3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지요? 내가 무슨 제자는 제자냐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동안 섭섭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나는 안 달라질까? 왜 나는 안 바뀔까? 왜 내게는 역사가 없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나요? 있어요? 그건 다 어디에서 온 마음이냐면 여러분이 잘하고 싶어서 생긴 마음이에요.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하는데, 사람은 다 악하다고 하는데, 악한 우리가 잘하면 뭐를 하겠습니까? 거짓말만 잘하지. 안 그래요? 거짓된 우리가 잘하면 뭐만 잘하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거 말고 뭐 잘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달라져? 왜 나는 변화가 없어?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인데 왜 나는 이래? 다 그러고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 대덕수양강까지 왔는데 내게 한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마음 없어요? 내가 휴가도 뒤로 하고 내가 오늘 진짜 웬만하면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거 싹 없애고 내가 수양강까지 왔는데도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쯤 되면 오늘 이 시간 정도 되면은 막 뭔가 말씀이 텔레파시가 와가지고 짜자작 해서 그렇구나 바로 이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맹성하고 날씨는 덥고 비가 와가지고 시원하다 하는데 막 더 찝찝하기만 하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거짓되고 악한데 거짓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마음, 나는 오게라도 죽는데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부인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자기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제자가 되면 안 된다. 내가 무슨 제자냐. 어떻게 3년이나 따라온 스승을 팔아먹냐. 어떻게 모른다고 그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내가 부인을 하냐.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 말도 안 돼.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지나온 시간이 몇 년입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이쯤 되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언을 얻는다면서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는데 우리 몇 년째예요 지금요? 이쯤 되면 우리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 나오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막 그림자만 봐도 막 뿔뚝뿔뚝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봐도 이게 참 사람 같지 않고 타인이 나를 봐도 이게 뭐 믿음은커녕 뭐 하려고 여기 있냐. 그냥 편하게 살아라. 꼭 그런 마음만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돼도 변화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습니까? 여러분은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말고는 누구도 희망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는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람과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부인하고 나니까 스스로 가책이 돼서 내가 무슨 제자냐, 내가 무슨 제자야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이도 다 따라 나서가지고 나도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를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렇죠? 찾아가서 자, 요한복음 21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이 말씀대로라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떡도 준비하고 조반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숯불도 펴놓고 고기도 굽고 이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아침 준비해 보셨으니까 여러분 그냥 됩니까? 이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닷가에서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일찍이 바다에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 걸 준비를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제자야 하고 나는 이제 어부야 하고 떠나갔는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 안에 주를 사랑한다든지 주를 찾는다든지 주를 구한다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자기의 길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누가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요. 다가오셔서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준비한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나를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뀐 적도 없고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는 겁니다. 나는 악하다. 나는 거짓되다. 나는 주를 거스리고 대적했다. 나는 주를 떠난 것밖에 없다. 근데 이런 나를 향하여 주님이 안 떠나셨어요. 이런 나를 향하여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다고 말했어요. 자,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성경의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아멘. 내가 나를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를 발견을 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거스렸어. 나는 주를 대적했어. 나는 주를 떠나버렸어.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하여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주님은 이런 나를 찾아오셨고, 세상에 이런 나를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하셨어. 그런 주님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편으로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번 월드캠프를 하면서 한없이 감사한 게, 이 캠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캠프를 너무도 사랑하는구나. 내 계획대로 됐더라면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릴 텐데, 나는 그냥 그 날짜에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밖에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태풍이 그 날짜에 비껴가고, 여러분 그 날짜에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는데 그 백사장에 비치 파라솔이 다 쳐져 있는데도 모두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개막식 마지막에 폭죽을 쏘잖아요. 폭죽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폭죽을 쏘기 전에 부산에 송도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그 해수욕장에서 폭죽 쏘다가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폭죽을 못 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폭죽을 쏘려면 해운대 바닷가에다가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폭죽을 쏴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폭죽을 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개막식의 마지막이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폭죽은 쏴야 해. 목사님 꼭 쏘려면 배를 띄우라고 합니다. 배 띄우는데 얼마가 드는 거? 배 띄우는데 4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배를 띄우자. 배를 띄워서 폭죽을 쏘자. 근데 이제 여름에 그 해운대 바닷가가 풍랑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바지선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폭죽을 쏘야 되는데 이 배가 이렇게 막 울렁울렁 하면 폭죽 날아갈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 우리를 의아해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들은 안 된다고 말을 안 하냐. 아니 그냥 폭죽 여기서 못 쏜다 그러면 예 그러고, 바다에서 띄우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왜 자꾸 예만 하냐. 좀 안 된다고도 해보고 해야지. 자꾸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배 띄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경비만 대신에 그러면 사람이 안 다치도록 경비만 20명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다에서 안 하고 우리 무대 뒤에서 폭죽을 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제가 기도를 잘해가지고 그리 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2번밖에 안 했는데 왜 자꾸 예만 하냐. 안 된다고도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폭죽 쏘라고 해서 멋있게 끝났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래 맞아.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 2장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돌이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이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뭔데
나는 주를 거스린 것밖에 없는데, 대적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셨나?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아마 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나 말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을 안 했더라면요 다른 제자들은 죽었을 거야 아마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누가 그 등살에 살아남겠어요? 계속해서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려 놓으니까 원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원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옳은 게 있으니까 원망할 게 있고, 옳은 게 있으니까 불평도 하고, 옳은 게 있으니까 화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옳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움직였죠.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 속에 나는 오게라도 죽는데라도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마음에 옳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첫째로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다 마음에 옳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이 돼서 그의 인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 마음의 옳음이 사라지고 나는 주를 버렸습니다. 나는 주를 떠났습니다. 나는 주를 외면했습니다. 나는 주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하여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마음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성전 미문에 늘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람인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안진뱅이는요. 그래서 늘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여러 번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자기에게 뭔가 얻을까 하여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니까요. 베드로 마음속에 나는 없다,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게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이 피곤해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게 능력이 없음을 인함입니까?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나는 인간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나는 근본이 말을 잘 못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입을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의 입을 누가 만드셨어요? 모르면 밉지가 않죠. 다 알아요. 다 아시는데 나는 말 못해요.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날 보러 어쩌라고요? 나 그래 육신적이에요. 누가 그런 거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그런 거 가르쳐 줬어요? 나는 육신적이에요. 어쩌려고요? 난 육신 1호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영의 1호지 육신 1호가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날 보러 영의 1호란다. 여러분이요, 웃음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육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그래서 여러분이 미운 짓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훌륭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왜 자기를 바라봅니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여러분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이고, 내가 잘못 사용했는 모양이다 하고 다시 돈 주고 사러 갑니까? 아니요. 당장 AS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뭐요? 이래가지고 삼성 되겠어요? 그렇죠? 큰 소리 치잖아요. 바꿔달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AS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프린트를 왜 팔았느냐고. 그러니까 AS 직원이 와서 아니 왜 그러시느냐고. 아니 내가 프린트를 눌렀는데 안 되잖아요. 그 직원이 딱 와서 보니까 종이가 없더래요. 종이를 안 꼽아놓고 프린트 안 나온다고 막 나무라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프린트 왜 팔았느냐고. 알고 봤더니 그 밑에 이제 종이가 있어야 이제 프린트가 돼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웃지만 여러분들은 막 믿음으로 못 살고 영적인 삶을 못 산다고 답답해 하는데 문제는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깝깝을 누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그를 일으켜 세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주를 찬미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이제 뭐가 마음에 남아있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를 세운 이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의 이름이 이를 낫게 했다. 여러분요, 전도자는 뭘 하는 게 전도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정치를 몰라도 되고 경제를 몰라도 됩니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어리석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어려우면 믿음이 없다 말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어렵다면 주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이 없어서 늘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이제 뭐가 남았느냐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사는 거고 듣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를 듣고 자기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돌아온 이후로 그는 이제 누구를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느냐, 주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느냐, 베드로는 여기에 온 마음을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주의 걷게 하심을 따라 걷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딸이 병들렸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죠. 백부장에게, 야, 당신이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내 위에 사람이 나를 보고 오라 하면 내가 가고 가라 하면 내가 갑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뒤에서 막 그래도 살려주세요. 우리 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만약에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말입니다. 제가 오늘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보고 목사님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그러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을 보고 개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워워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래 안 하고 여러분들은 성경 딱 챙기고 그래 내가 그런 줄은 알았지만 오늘 드디어 확인을 했노라. 그리고 아마 딱 여러분들은 집에 가버릴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개라고 말도 못해요. 날 잡아 죽일 텐데. 누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세상에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도와달라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줄만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 말고 여러분 보고 독사 자식이라 그러면 어때요? 자식이 아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끼라고 하겠죠. 만약에 우리 보러 독사 자식이라 그러면 어때요? 그 말 듣고 있을 성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면 뭐라고요? 내가 독사의 자녀라고요? 내가 그럼 마귀 자녀라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러면 구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들리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사람. 주께서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사람, 주께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롭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나를 믿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우리 마음을 옮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를 오게라도 죽는데라도 함께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 베드로 마음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인데도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안 받았든 불문에 붙이고 내가 옳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옳은 것으로 말씀을 다 배척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발견이 되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이 됐을 때 내가 이런 인간인데 주를 부인하고 주를 거스리고 주를 대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옮겨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들려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 생명을 넣어 놓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갈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옳다 하는 것으로 주를 거스리고 대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옳다 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따라해 보세요. 옳다.
예, 그 마음을 넣어서 말씀이 못 들리도록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위선된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모두가 다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